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이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부부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여 부름을 입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의 그 충직한 그 의가 결국 그 하만에게 노여움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가 이렇게 도륙당하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하만의 괴계를 어떻게 또 이겨내는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스더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동일할진데 지금도 모양은 다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 모습 속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시대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모르드게가 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그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으로 잘 접목을 하여서 우리도 이 모습으로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착하게 살면은 고난도 없고
복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자식을 낳고 그러므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시작의 그 역사를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지고서 연단 말이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도살당할 양의 운명이라 그런다. 도살당할 양의 운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에 양을 1위 가운데 파송했다 그러잖아요. 양을 1위 가운데. 이거는 가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왜 양을 1위 가운데 파송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1위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의롭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그렇게 한단 말이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로울 것 같은 의로움은 마음속에서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껏해야 그 마음속에는 의가 없고 껍데기 의만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지켰다는 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걸 일컬어서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너희들은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장만 이렇게 돼 있지 그 속을 뜯어볼 것 같으면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이 마치 MRI 찍듯이 확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를 좀 강하게 이렇게 할 때는 그걸 감추려고 하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저는 역사적 사명을 뜨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왜 대접을 안 해주겠어요? 기분 나쁜 소리 하니 그랬지. 기분 나쁜 소리. 여러분들은 누가 내가 막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욕하고 싶죠. 그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 바깥에 그 살아가는 이 땅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주라 이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어요? 뱀도 쫓겨났어요? 뱀도 같이 쫓겨났지. 그래서 뱀을 쫓아내니까 아담과 하와하고 뱀하고 둘이 하면 머리 큐가 누가 좋은데? IQ가 누가 좋은데? 뱀이 좋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도 쫓아내고 뱀도 쫓아내야 것 같으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먹이예요? 뱀의 먹이죠. 뱀의 먹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마귀를 지으신 분만 이길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만약에 창조일 것 같으면 우리 마귀 못 이기죠. 마귀도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그럼 피조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조주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마귀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4대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호메 또 불교 붙여잖아요. 구원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능한 성각자하고 선생일 수는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죄 아래서 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기 때문에. 구원자는 반드시 이 세상 바깥에서 와야 돼요. 이 세상 바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누구로부터 시험 받아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죠. 마귀의 계획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겨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낼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서 약속 하나 하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담은 역사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아담의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지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라 그런 이유가 하와를 통해서 지금 누가 나오냐? 약속의 후손이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알을 낳을 때마다 혹시 입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태어난 것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그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의문을 좀 안 해봤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항상 먼저 나온 자들이 타락하고 나중에 나온 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 구조로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이건 그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첫 아담을 앞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타락한 자라는 그게 구약에서는 장자들이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첫 아담은 사한영이었고 여기 사한영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둘째 아담은 누구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 그러죠. 그죠? 그 사한영하고 살려주는 영은 완전 존재가 다른 거예요. 사한영은 피조물이고 살려주는 영은 창조주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찾아러 오는데 이 찾아는 반드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장자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이 꼭 뭐냐? 법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죽느냐? 장자한테 죽는 거예요. 그 장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장자 구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러 왔는데 요 모습이 곧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거든요. 더 나은 재물이라는 얘기는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름이에요, 오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양인 줄 알았을까요? 믿음이.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벨 실력이 아니고. 아멘? 그게 믿음으로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이야기는 결국 아벨도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벨도 예수 믿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뭐 하느냐? 죽임당하더라니까. 구약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라니까. 아멘? 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스마엘은 먼저 나오고 이삭은 나중에 나오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요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뭐 하더라? 핍박하더라 그러잖아요. 핍박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난 자는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지요. 육으로 난 자가 장자고 성령으로 난 자가 차자인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차자라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 역사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어느 시대고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뭐를 받느냐? 핍박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확대시켜가지고 이 역사 전체에 풀어놓은 것이지.
마치 이럴 것 같아 생각하면 이렇게 나팔 깔때기지, 깔때기, 그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은 쫙 이렇게 되죠, 그죠? 확대돼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인류의 구속사를 전부 보여줬어요, 거기서. 뱀은 뭘로 꼬셨고? 선악과를 가지고 누굴 꼬셔요? 아담을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시죠. 뱀에게 넘어진 놈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그죠? 그건 뭐냐? 아담은 누굴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에게서 나온,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라니까. 우린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 뱀이 주겠다는 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살아이라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준다 해도 안 받는다니까. 나 싫어요. 싫어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잘 알아요? 세상은 이걸로 문제인데 이 제 물질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돈이 아니고 돌멩이 우리에게 준다 할 것 같으면 돌멩이 받아요? 안 받겠죠. 꼭 필요한 것들 마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육에 속한 떡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마귀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서 난 자들 중에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꼭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뱀은 누구를 접근하느냐? 절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아요, 뱀은. 하와를 공격하죠. 그럼 하와가 만약에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뱀의 미혹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지요. 아담과 떨어져 있으면 미혹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각오, 의지 아무짝도 쓸모없다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내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물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나 그거 못 이기니까 그거 수억 준다고 나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적당히 알아서 다 해주잖아 지금. 넘치도록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뭐 관리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잘 관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라니까. 절대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딱 다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가 된다는 거 선악과를 가지고서 탁 하니까. 근데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서 죽은 자가 되니까 아담이 같이 죽음에 동참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이 지금 선악과 처먹어 죽어버렸어 지금. 우리 죄 아래서 태어났어 지금 자기 백성이.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구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럼 지금 마귀는 누구 공격해요? 예수 공격해요? 누구 공격해요? 예수에게 나온 자들을 공격하지요. 그럼 우리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긴다니까. 어느 놈이 마귀 이긴다 그래? 마귀 못 이긴다니까. 누구 안에서만 이기냐? 예수 안에서만. 아멘? 내가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요. 하와가 신랑 떠나가지고 마실 다니다가 뱀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안 떠나는 거예요. 저 떠나는 거 또 마귀한테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기도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뭡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만이 뿔따고 나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우상 섬기는 자 아니야. 우상 섬기는 자 아니야.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뭐냐, 뭡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이렇게 대리 전쟁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리턴 매치를 한다 그런 걸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를 죽여서 성이 차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자체를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겠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마귀는 울산 목영계 하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 지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딱 맞 떨어져가지고서 저 깜짝 놀라요, 지금. 지금 한국만 이 종교 집회 금지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렇다니까, 전 세계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국 이래 이런 게 없었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은 이건 뭐 어렵지 않는데, 요놈 하나 죽여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요놈이 지금 뭐냐,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하만은 하나님 섬기는 놈들은 전부 뭐 하느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만의 자기 프로젝트예요. 나 저놈 죽이기 전에 밥 안 먹나 하듯이 하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세상에 1년에 그때 바사국에서 1년에 그 세금이 징수하는 그 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5천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하만이 그 왕에게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체 수입에 지금 뭡니까? 5분의 3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해서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만이 자기 꾀를 딱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1년 후에 이놈들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전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방에 전국 방과고국에다 뭐냐, 공문을 보낸 거예요. 1년 후 12월 달에 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 공문이 전국으로 발송된 것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보세요. 자기 하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 자체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미움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이게 곧 뭐 같으냐? 예수 한 분의 미움을 받은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애들 다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게 신약을 읽고 그리고 확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귀의 세력들은 어떤 교회가 하나 잘못될 것 같으면 그 교회 하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보여지죠? 그냥 이게 세상 정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 바다에 부니까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걸 제국이라고 그런다고. 제국. 사자가 올라오고,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고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상 괴물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나는 제국들인데 모두가 무슨 제국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교회가 지금 굉장히 깐족거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대해 가지고서 막 깐족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 잡아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핑계 삼아 뭐 하냐? 전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종교 탄압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것이 결국 하만에게 눈답게 나가지고서 그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자체를 말살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도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게 마귀가 뭐냐? 공문 보낸 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보낼 것 같으면 누구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애들 다 죽여라.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매도하고 핍박하고 온갖 그거 해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어디로 쫓아가느냐? 왕이 사는 왕궁으로 쫓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아하수르의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에요. 에스더스의 아하수르의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이건 누굴 상징하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지금 뭐냐?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리스가 왕에 대한 모반을 꾸미려고 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서 왕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궁중일기에 써놨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요. 유다인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상이 깔려있는데 이 모르드게 신앙적인 그 모습이 왕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왕을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뭐냐? 하만이 온 민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저 하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왕이죠. 아멘?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서 골문으로 쫓아갑니다. 뭐 입고 쫓아가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냥 베옷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고 가가지고서 팡성대국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고. 마치 뭡니까? 조선시대 볼 것 같은 사극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판관들이 뭐 합니까? 사관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건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 입은 죽은 자는 궁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궁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궁궐에서 막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궁궐 밖에서 모르드게가 뭐 하느냐?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문 앞에서 팡성대고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럼 소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란이 있으니까 그 에스더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해서 원인을 알아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여차 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콜을 합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왕후에 앉은 자리가 그 자리가 그냥 심심해서 그 앉아놓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앉아놓은 자리인데 이 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를 앉아놓은 것이니까 그럼 너가 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왕에게 가서 네가 뭐 해야 되냐? 네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왕을 뭐 해야 된다? 왕에게 이 하만의 이 책략을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로부터 그 소식을 딱 듣고 나가지고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리 왕무라도 왕에게서 오라는 소리가 없이 콜하는 그것이 없이 내가 의미적으로 나가면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넷이 잘못 떠가지고 넷이들이 왕을 모반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왕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왕무도. 그래서 왕이 꼭 불러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안 간 지 며칠 됐다? 한 달 됐다 그러잖아요. 30일 됐다 그러잖아요. 30일 동안 안 불렀을 것 같으면은 지금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부르지 않는다.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뜬금없이 뚝 돌아갈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건 뭐냐. 이 왕후가 뭔가 모반을 꿈꾸고 날 시해하려고 오는 것이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왕의 허락도 없이 내가 가면은 죽는데,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뭐 하냐? 내가 들어가도 죽고 우리 민족이 지금 하만한테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에스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냐? 사흘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스더도 지금 자기 민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힘으로서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지금 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뭐 하냐?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들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놨는지 비로소 지금 에스더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마귀가 노리는 그 미움의 대상은 그건 누구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 때문에 뭐가 드러나느냐? 자기의 허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가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악을 들춰내는 미끼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미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저놈 새끼가 미끼란 말이죠. 일인데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가 일이라는 것을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미끼로 던지느냐? 제자들 미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일이들은 양이 오니까, 양의 먹잇감이니까 홀라당 그 먹잇감 앞에서는 자기 본질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일이잖아. 양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쓴 놈 일이다 아이가. 그래서 산상보원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그죠? 지금도 이 역사 속에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 이번에 이 한국 교회에서 예배 금지령, 이렇게 정부에서 금지령 내려가지고서 많은 교회들이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들은 규모가 작고 좀 이렇게 인원이 적고 이렇게 한 데는 그냥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서 이게 국가에서 정한 그 매뉴얼대로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모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누가 싫어하느냐? 뭡니까? 교회 계획 연대 실천 연대인가 뭐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지금 뭐 하느냐? 죄악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해돼요? 항상 보세요. 이 제의란이 있어요. 오랑캐를 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잡지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가짜 교회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가지고서 참 선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창세 이래로 하는 그 수법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 세웠다 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산상보는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뭐 했다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 예수 이야기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좌파 세력들은 전부 관심사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사가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뭐 재정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이익을 얻는 이익 따위 하라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이 악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뭐를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이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세상과 합세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 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방식을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뭐 하느냐? 공개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소속된 건 저 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저 위에 소속이 되어 있다 같으면 이 아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워한다 안 한다? 미워하죠. 당연히 미워하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를 싫어해요. 왜?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뭐가 드러났어요? 본질이 드러나 버렸죠. 악에 속했다는 본질이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의 그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냐?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자기 생각, 자기 행실이 악한 거로 빛을 뭐 하더라? 미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회개하는 게 안 돼요. 세상은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너 그런 놈이 하니까 뭐 하느냐? 세상은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 고발하는 그를 뭐 하냐?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흔히 제가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그래 교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동업자끼리. 동업자예요? 임님 동업자예요? 아니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동업자예요? 아니지요. 저기는 땅에 출세를 하고 이 땅에 떡을 추구하는 그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땅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떡을 추구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뭐 하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하는 얘기야. 동업자끼리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난 동업자 된 적이 없는데. 이해하겠어요? 어느 시대 그렇다는 어느 시대고 항상 뭐 하냐? 양임내하고 속은 일인데 양임내 하면서 뭐 하느냐? 양을 해치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택하니까 그 제자들을 누가 미워했어요? 저 이방나라 로마가 미워했어요? 자기 동족이라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미워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미워했죠. 그럼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사는 어느 하나 나라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가 부강성해가지고 세계를 한번 체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성 속에 본질 속에는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자기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 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 비리를 하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지금. 이 성경 이야기 하는 게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자기 정체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하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정체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는 양 상극이었어요. 둘이 앙당했다니까 서로 상극으로 서로 싸우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SNF파나 쿵랑 공동체나 열심당원이나 전부 다 지들만이 우리가 정토이다 우리가 오릅니다 이래가 서로 자기들은 다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이단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렇게 싸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 이 전체가 몽땅 뭐가 됐냐? 이단을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잠깐 휴전해가지고서 네 이거 하지 말고 전원부터 없애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누굴 죽였느냐? 예수 죽였다니까. 세상 정치를 등 엮어놔가지고.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 예수로부터 지금 제자들이 선택을 입었네. 이 재수 좋은 거다, 재수 나쁜 거다. 더럽게 재수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라 했을 것 같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와서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들이 와서 믿었으면은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그 그물에 걸려들 것 같으면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요새 유행가 속에 그물이라는 그 유행가가 있더라. 그물. 당신은 내가 던진 그 그물에 포위됐대. 못 도망간대. 지금 예수님이 쳐놓은 그물에 우리가 꼴 걸려들어 버렸어. 제자들이 걸려들어 버렸어.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알아라. 나를 미워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야? 당연하게 미움을 받지. 아멘?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랑 실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어요? 버림당했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생각 잘하고 대답하시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 같은 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럼 세상으로부터 뭐 하겠어요? 버림받고 미움받는 거예요.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모르드게는 자기 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코람대오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실직고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자신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죄가 뭐가 그렇게 그 하만에게는 그것이 기분 나쁘고 자기 안에 그 적개심이 그렇게 발동을 했냐고. 이건 그냥 인간 적개심이 아니라니까. 마귀가 그 하만의 마음속에다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친밀시키고 하자는 그 적개심을 심어놓으니까 이 적개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는 게 실제. 지금 이해되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제이들을 죽이려고 이미 돌아갔다니까. 작전 개시가 됐다니까. 작전 개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전 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은 점점 그것들이 좁혀온다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살려주세요. 왕이여 살려주세요. 아멘? 이건 왕에게 고하는 것이지 에스더가 아니에요.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고하는 거.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이건 묻습니다. 베옷을 누가 입어요? 산 자가 입어요? 죽은 자가 입어요? 죽은 자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나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가가지고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그런 일들이 겪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 일이 주께로 왔구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 어떤 일들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잘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이 창세의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데 드라마에 배우로서 캐스팅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배우, 저 사람은 저런 배우로 캐스팅된 거예요. 다 캐스팅됐다니까. 응?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두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아멘? 성경 그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치고 그 문제를, 야, 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만 잘 본단 말이에요. 문제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고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잘못 이 사고를, 야, 그게 이 환경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내가 조성했다니까. 내가 조성했어. 그러니까 환경 고치려 하지 말고 환경 속에서 날 보라니까, 날 보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죄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환경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다니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전우좌우를 두르고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잖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되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럼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아픔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 세팅에는 목적은 뭐냐? 나 쳐다보라고. 너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심지어 부부간에 만나도 하나님 왜 내 이런 인간 만났습니까? 누가 세팅했다? 진짜로?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나겠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가지고서 요 사람 요렇게, 요 사람 저렇게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하필 60억 중에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60억 중에 당첨됐을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진짜로 그렇죠? 세상에 어제 미스터 트롯 그거 이렇게 보는데 그 조그마한 13살짜리가 그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이 딱 보더니까 당신은 내 그물에 걸렸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 야, 어떻게 저걸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구를 고른다 할 것 같으면은 껍데기 보고 고르지 그 속에 속을 보고 고르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대아 우레에 있던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어디를 보여줘요? 저 위에 보여주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잘 읽어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잘 살아도 잘 사나 못 사나 잘 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관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 외국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인데도 딱 하나 산 게 있잖아. 돈 주고 산 게 뭐예요? 자기 무덤 하나 사놨다니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일 것은 뭐냐? 이 몸뚱이 묻는 그 장소 하나 있으면 돼. 그 무덤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르라는 것으로 사놨죠. 그죠? 그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무덤이 누구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성전에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은 죄인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성전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서 뭐하냐?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하나 사가지고서 뭘 삼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지금 이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막벨락을 무덤 하나 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세계에 봤을 때는 그것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아니고 안식하는 곳이라니까. 안식하는 거. 아멘? 무덤이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가 겉으로 보고는 죽은 것 같은데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뭐가 오느냐? 안식이 주어진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때문에 우린 뭐 해요? 미움받고 죽임당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고 죽이는 자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누리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오름은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오름이 되어버려. 하나님 앞에 오른 자는 뭐가 오느냐? 평강이 와요. 위로부터 온다니까. 아멘?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하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는 저 위에 있구나. 내 소속은 저기 있구나.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물질적 가치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부터 초월하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과 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그 평안이 내 안 속에서 뭐하냐?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을 것 같으면 이 평안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기쁨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극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냐? 바울과 실라라니까. 보여준 것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 지하 감옥 무덤이에요, 무덤. 바울과 실라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찬송했어요? 그리스도에. 아멘? 그래도 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 눈에 예수가 보였을 땐 바다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장애도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표현은 그러잖아요. 바람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라 세상. 세상이 보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다니까.
그때 다시 누구를 바라봐요? 물에 빠지니 누구 바라봐요? 주여 날 도와주세요 그러죠. 예수님 손잡으면 바다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현실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이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 세상의 가치를 살면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서 자기가 결핍을 느껴 가지고서 결핍이 오면은 자기는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것이 세상 가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들을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 가지고서 내가 불행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예수가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병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들 천국 믿으세요? 아, 솔직하게. 진짜 믿으세요? 천국 믿으시는 돈을 좀 없으면 어때? 뭐 어제 교회 돈 가지고 뭐 하던가요? 진짜 천국 믿으시는 몸 좀 아프면 어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 바꾸치기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아무리 암병 들어서 암 고쳐도 또 다른 병이 온다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병에 의해 죽게 돼 있다니까. 이 병 고치면 다른 병이 오고 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줄 서가지고 있다니까. 줄 서가지고. 야, 안 보여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나이 들어가 보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귀도 멀어지고 이빨도 아프고 뭐든 온다니까. 이거 하나 고치면 다음에 줄 서가지고 있다니까. 다른 게 또 온다니까. 그러면 맨날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면 그 사람 평생만 하냐? 진짜 의원 대신 예수를 못 만나니까 매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를 지금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역설을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 언제 찾아요? 평안할 때 찾아요? 어려울 때 찾아요? 진짜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된 걸 이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복이라 그러요. 이걸 토브라 그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좋았더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 가지고서 내가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얻은 뭘 가지고 해요? 진짜 여러분들 나 예수 진짜 잘 믿고 싶어 가지고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울은 적은 없고 맨날 돈 없다고 울고 말이죠. 세상에서 자꾸만 안 된다고 울고 이런 거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그걸 고치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사건을 해결해 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궁궐 앞에 가가지고서. 아멘? 아수르의 왕은 보이는 왕이지만은 그 보이는 왕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는 궁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극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왜? 하만의 목적은 누구 죽이는 것이다. 나 죽이는 것이죠.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죠. 그럼 자 보세요. 하만의 그 위험에 그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죽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이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베옷 입고 기도해라. 그럼 온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만 베옷 입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 하냐?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옷은 누가 입는다? 죽은 자가.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아멘?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죽을게요 이거예요. 죽을게요. 베옷을 입힌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너 죽은 자야. 죽은 자로 살 것 같으면 하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겠죠. 산 자로 살려니까 하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건 세상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다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서 두려워하는 것은 돈에 대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지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돈 없다고 저 고민하는가? 저 전혀 고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 돈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쟤는. 돈을 몰라요. 돈은 언제 아느냐? 돈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돈이 무서운 거예요. 아, 돈 없어 죽는구나. 돈 한다니까.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나오려고.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뭐 하냐? 내가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결국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세상에 점점 빠져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베드로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낚아채버린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는 나 죽는 겁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 기도하죠. 이사야 3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죠. 너희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뭐예요? 기도지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준다? 알려준다?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죠. 그럼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한테 그러잖아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예레미야를 뭐 하느냐?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방 나라에 가느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러고 거짓 선자는 안 망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하는 그 비밀을 알려줄까 아이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왜 내게 지금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신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하게 알려주신다니까. 네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막아버린다 아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분유해질 것 같으면 점점 하나님 교회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그 고수라니까. 세상과 가까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은 세상과 멀어지고. 아멘? 자, 광야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이고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한 발자국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으로 쫙 끌고 가죠. 가나안 쪽으로 끌고 가죠. 가나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가 멀어지고 애굽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고 세상과 가까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게 돼 있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네 마음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따라합시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내 몸도 가 있다. 마음만 따라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세상 걸 품으면은 이 몸뚱이 어디가 있다? 교회에 와 있다. 세상 가 있다. 세상 가 있다니까. 마음 속에 예수가 품어질 것 같으면 어디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고.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걸 보잖아요. 그게. 반드시 그 사람 뭐하냐? 신앙에 병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니. 결국 뭐냐? 그 교회가 멀어지니까 세상과 가까이져 가지고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꾸만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있었고 호세아의 부인이 있었어요. 호세아 부인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더라? 제비 만나러 가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제비 못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멜이 뭐가 있으니 가는 거예요? 저 제비는 뭘 원해요? 쩐을 원하잖아. 그죠? 고멜이 지금 누구한테 쩐을 받았어요? 호세아한테 쩐을 받았죠. 호세아한테 전을 받은 이 돈이 지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돈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 또 사와. 데리고 와. 또 한 번 가 또 데려와. 계속 반복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줄 끊어버리죠. 돈 끊어버리죠. 그게 이게 끊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럼 자 보세요. 고멜이 외간 남자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이때부터 이 고멜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처절하니 많지 자기 부인이 이렇게 동반되는 거예요. 연 보세요. 고멜이 늘 시간만 나면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그걸 바람피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이 고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비참한 거예요. 늘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기분이라니까. 이 뜻을 알겠어요? 이게 고멜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멜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가 외간 남자 만나러 갈 때 호세아가 돈 들어가지고 뭡니까 돈 은삼십 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결국 호세아가 누구로 나타나고 예수로 나타나고 고멜은 누구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나타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멜같이 세상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데려오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값을 주고 샀다니까. 예수는 값을 치러주고 샀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일평생 살다 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또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짓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또 돌아와. 그러면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그 짓 하고 있어. 그 자리에 또 가 있다니까. 내일 악순환같이 반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짜 뭐 하느냐? 앞뒤 딱 막아버려가지고 다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개차만 만들어가지고서 거지 만들어가지고서 딱 앉혀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수욕 당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그 사람은 용서받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범죄한 자인데, 나 이런 죄인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용서받고 살고 있어요. 나 잘난 거 없어요. 요런 사람에게 뭐가 나오느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고멜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옆집 박집사가 또 고멜 짓을 한다. 그럼 고멜이 뭐라 그러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그때 비로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용서받는 거예요, 먼저. 아멘?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가 나오고 긍휼을 입은 자에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그런 자예요. 죄의 모양은 다 달라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뭐가 다른데? 다 똑같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선하게 그 구조 속에 있어가지고서 그 죄를 등급을 매겨놓는다니까. 살인은 1등급 나쁜 놈, 도적질은 2등급, 뭐 간음은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가지고 그거 누가 정한 것인데? 지가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도적질을 했지만 살인은 안 했다 이런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놈이라니까. 우리는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완전히 묵사발 내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다윗. 다윗은 성군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인구조사 시키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러면 그때 요압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이 지켜온 나라인데 인구가 많든 적든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왕의 나라인데. 근데 다윗은 요압의 말도 듣지 않고 기어코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도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몇만 명 죽었다? 7만 명이 죽었다니까. 다윗의 그 잘난 척하는 그 의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인구 수는 건 뭐냐? 군사력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조사 인구가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잘했다.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떨어뜨려 놔놓고 무엇을 구하느냐? 긍휼을 구하게 만들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곧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 아멘?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그럼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다윗도 예수 믿고 간 거예요. 아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간 거예요. 예수 믿고. 아멘?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훈장을 다 띠뿌린 거예요. 잘난 거 다 띠뿌린 거예요. 묵사발을 만들어 가지고서 긍휼의 자리에 앉으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난 자가 아니에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마음속에 뭐가 나와 있냐? 은혜와 긍휼이 나와 있대.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응? 제가 어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서 그 몽돌하고 한참 내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돌들마다 말이죠. 내가 누워가지고서 눈 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돌들을 만져보니까 전부 다 반들반들한 거예요. 모양은 각각이 다 다른데 전부 반들반들한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다 이렇게 만지면서 걔네들 보고 내가 그랬다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겠냐. 그런데 지금 그 시달림 속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전부 작품들이다. 전부 귀한 모습들이다. 다 보석 같은 모습들이야. 보석 같은 모습들이.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툭 치는 거 치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니를 지금 이 파도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해서 너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거. 모든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몽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파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석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하늘 예루살렘의 보석들이에요. 12가지 보석들이에요. 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세상 속에 던져놔가지고 세상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 해가지고 전부 다 뭐하냐? 각양의 모습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하늘 예루살렘에 탁 성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몽돌은 그냥 몽돌이 아니까 그 몽돌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 이름 갖다 적어 놓으시라고. 가면 순남 몽돌도 있을 것이고 또 몽돌도 있을 것이고 몽돌도 다 있다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그걸 보면은 어떤 것은 진짜 많이 깎여져가지고 통통한 게 있고 아직까지 덜 깎인 게 있고.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동글동글 만들어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파도는 늘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몽돌들은 그 파도를 통해 가지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근데 잘 재미있어요. 몽돌 한계가 있어가지고 굴러가면 그게 달아진다 안 달아진다? 절대로 안 달아져요. 그래서 몽돌과 몽돌이 모난돌끼리 제가 이제 모난돌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모난돌 프로젝트 하고 싶어. 모난돌들끼리 모아가지고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런 교회 안에 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조화로 붙여놓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면서 우리 뭐하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다듬어진다. 그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나아진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 가가지고서 옛날에는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긍휼이 나와서 잘못했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 괜찮아 힘내 집사님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시겠으면 그 자리에 우리 가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잡으시죠. 참 재미있잖아요. 모르드게 하나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서 온 민족이 하나를 묶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모르드게 하나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이 하만은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럼 모르드게 모르드게 이 믿음이 결국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뭘 만든 거예요? 하나로 묶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를 묶는 일을 시킨 것이 신약으로 같으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전부 모으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거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교회 금지령, 예배주 금지령 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이런 일들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지금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예배 금지령이 내려져 가지고서 교회를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 환경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시킬 것 같으면 코로나는 그건 없어진다니까.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어느 시대에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서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교회가 잘못 서갈 것 같으면 옆에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잘못됐을 때 쳐버린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잘못이냐?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감했을 때 그럼 뭐야? 마치 모르드게 같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지금 좋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뭐냐? 모르드게가 엎드려야지요. 아멘? 우리도 모르드게 같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지금 자꾸만 일어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올바로 서갈 것 같으면은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버린다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빚진 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르게 같이 베어딛고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길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천기기 애꿎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교회가 올바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이거 뚫고 교회에서 그냥 모인다고 해서 그건 모임이 아니란 말이죠. 진심으로 내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속수무책이라 지금. 속수무책이라. 2주 만에 지금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코로나 하나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뭐 하느냐.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 속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때 우리는 뭐하냐. 전능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찾으셔서 주님 무릎 꿇고 여러분들 있는 계신 그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바꿀 만한 소리 안 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코로나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온 유대인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사건 속에 있을 때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개시킨 것도 하나님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역전을 시켜버리죠. 아멘? 그 역전해가는 그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린 이 사건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 그곳에서 이 현재 일어나는 이 문제가 모두 내 문제라 생각하시고,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한 과정 속에서 발생된 사건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인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악인은 악한 날을 위하여서 악인을 스스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예배 금지령이 일어나고 모든 이 집회들이 다 지금 금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내가 처한 그곳에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